엑스레이는 정확했습니다. 뜬금없이 엑스레이는 정확했다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생활 속에 긴장되는 순간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긴장되는 순간,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운전 중에 경찰차를 봤을 때 실수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한두 번 경험해 봤던 일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서 쟀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노라면 혈압이 급상승하는 긴장감이 고조될 때가 있는 것 또한 수차례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할 때 희한하게 긴장되어져 가는 그 긴장감을 한두 차례 경험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국 땅에 가 있을 때에는 적잖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한두 차례 경험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 집사람은 철저하게 가방 안에 무엇이 있을까, 혹시 걸리는 것은 없을까 최선을 다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손톱깎이도 빼놓았고 면도칼도 다 빼내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정리했다라고 흡족한 미소를 띠면서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넘어가는 비행기에 기분 좋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붙일 짐은 붙여놓고 돈 아끼겠다고 손에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삐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 등치의 한 1.5배가 되는 검은 사나이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씩 웃는 겁니다. 오래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그 양반이 가방을 좀 오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 맨 밑바닥에 뭐가 있으니까 저거 꺼내려는 거죠. 분명히 집사람이 다 정리를 했으니까 아주 저도 미소를 띠고 손을 넣었지만 사실은 안에는 불안함이, 긴장됨이 고조되었었습니다. 훑어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정리했었던 가방 밑바닥에 스위스에서 구입한 맥가이버 칼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잠깐 방문했던 칼빈의 유적지를 보다가 방문했던 스위스 매점에서 샀던 맥가이버 칼, 싼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거기에 숨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는 그거를 별도 포장해서 도착지에서 받아가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키핑 해놓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 경험,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도 정확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지난날의 추억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보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기계는 끄집어내었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했지만 인간의 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눈길이요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당장 어저께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몸이 힘들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난 거예요. 부항을 뜨는데 우리 물집까지 생기고 말이에요. 집사람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병 낫기 위해서 갔다가 다른 병 얻어왔다고 말이죠. 근데 그때 떠올려지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겠지. 사실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또 다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이겠지 뭐. 그러면서도 내심 마음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진정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이 받는 복을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나에게는 언제 저런 세월이 오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아브라함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는 확신하였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통해 수천 대의 후손이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또 다시 꺼내야 할 카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의 전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확신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확신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확신의 사람들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따라오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확신의 사람에게 딸려오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확신의 사람 속에 있었던 확신에 근거한 행동, 그 행동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삶의 철학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안 죽이실 거야. 만약에 죽이신다면 아들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라도 대를 이어가게 하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있기까지, 확신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 10년 이상만 되었으면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탁드리십시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색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행동,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 샬롬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확신이 있다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여러 행동들 중에서 본문이 말씀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를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이삭을 지칭하실 때에 천하의 못돼 처먹은 놈, 차라리 호적에서 파가는 것이 나을 만한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호적을 파가거라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픔과 충격을 던져주었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하셨어요. 야, 너 많잖아, 많은 것 중에 그거를 좀 드리거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거, 더더군다나 만지면 닳을세라, 껴안으면 부서질세라, 애지중지에 길렀던 그 이삭. 성경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사랑해서 미쳐 죽을 네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 명령은 충격스러운 명령이었을까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근본적으로 유익을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른 말씀 있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 번제로 드려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워 죽여라. 네가 사랑하는 거 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안다, 그러나 죽여라. 변명할 수 있는, 아니 변명이 아니라 항거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천륜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천륜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아보고 사랑하거늘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람이 오늘 아침 나누면서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 봤어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송아지가 해변을 거닐다가 그랬는지 바다에 빠져가지고는 이쪽으로 오지를 않고 자꾸 저쪽으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쪽으로 가더랍니다.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송아지를 구출해내려고 무도내를 쓰는데 송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마침내 119 구조대원들이 송아지를 살려냈대요. 그래서 저한테 퀴즈를 주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살려냈을까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저는 말씀으로 머리가 꽉 채워져 있고 이제 빵 한 조각 먹고 설교할 준비를 하면 그러는데 퀴즈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답만 얘기하소. 답을 얘기하는데 어미소를 끌고 와가지고 어미소가 음메 음메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럼 이게 천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새끼를 보고 엄마 소는 음메 음메 울고, 그 엄마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새끼는 엄마를 향해서 달려나오는, 이것이 세상 만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인간인지라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변명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미 4,000년 전의 일이고요, 로켓이 달나라를 다니는 우주시대가 된 이 마당에 현실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모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경험론과 합리주의에 근거한 우리들의 말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의 수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세시대 칼과 창에 의하여 살아갈 무렵 하나님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과학 시대에는 초과학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과거에 묻혀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셋업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학 이후 시대에도 재림의 그 시간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는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고 인도하실 분이시고 역사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월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때 여러 영화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엑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고로 말미암아 유독가스가 한 도시에 덮쳤습니다. 그 가스만 마시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수분 이내 몇 시간 이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중화시키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데 결국에 중화시키는 중화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영화는 극적으로 더 계속해서 조여가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중화제가 발명이 되어졌는데 발견이 되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물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중화가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그 연출가나 PD나 혹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보면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지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 빌 아무개 씨가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았더니 내년 말 정도 되어야 치료제가 보편화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년 말, 그럼 내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인가? 그 기사를 푸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엑시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면하는 현실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것을 제거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변명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나갔더니 변명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준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결론적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안 죽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하나님을 믿는 것 바르게 믿으며, 정말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믿음의 깡을 가지고 믿음의 선봉에 서서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의심 많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삶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활동, 행동은 신속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목자 아들을 죽여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지 시간까지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거라 등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은 밤새도록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한번 떠보려고 그런 것 아니실까? 조금만 좀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흔적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실지도 몰라.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머뭇거릴 수 있는, 핑계댈 수 있는, 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확신에 따른 행동으로 신속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행동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체, 머뭇거림은 또 다른 종류의 불순종이다 라고 말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체는 또 다른 종류의 불순종이다. 머뭇거림은 또 다른 종류의 불순종이라. 사랑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의 사람은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결심이 흔들리게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체가, 머뭇거림이 자기에게 스며들어오기 전에 행동부터 옮겼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경제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제가 알게 혹은 또 모르는 순간에도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었던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도 그냥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커졌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저는 세면을 할 때 혹하고 터지는 의미의 순간이 가끔 있어요. 딸내미 합격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순간 여기에서 1,000만 원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돈 없어요, 하나님. 빚내서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때는 무슨 감사할 일이 딱 있으면 말이죠, 여기서 반짝이는 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서기 됐을 때 주님께서 1,000만 원 그러더라고 또 했어요. 부석이 될 때, 이번에 서기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럴까봐 불안했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저한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때가 딸내미가 대학 들어갈 바로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음성으로 들린 것은 아니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사인이 떴고 어떻게 마련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느낍니다. 딸내미가 가는 학교에 그 과정 속에서는 풀스칼라십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풀스칼라십을 주셨어요. 그거 주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 1년, 2년 정도 코스웍을 해야 교수실, 연구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 벌 수 있는 그러한 잡이 생기는데, 들어간 지 2주일 만에 잡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사무 직원처럼 말이죠.
따라갔던 사회는 한국 계열 회사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고 매일같이 식사하는 걸 우리 집에다가 사진 찍어 보내는데 저희보다 더 잘 처먹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감동 주신 대로 딱 해버렸더니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뒤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감동되는 순간 막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금 강조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임으로 열어놓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분들이 되십사는 차원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시름 내려놨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로써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부족하지만 그 애비와 애미가 그 녀석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올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평소에 존경하거나 가까이 지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합동집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잠깐 가서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 목사님과 함께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4대째라는 겁니다. 당신 딸이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사는데 손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엊그저께가 돌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손녀가 6대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난 빨리 우리 딸내미든 아들놈이 결혼해가지고 새끼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5대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목사이시지만 그분은 합동식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아우도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자그마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선배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종을 쳤던 영수였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영수제도가 있었어요. 영수제도. 장로님은 아니고 그다음 집사님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안수집사 정도 되어지는 분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없는 영수로서 새벽마다 종을 치고, 그 어르신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0% 아니 1000% 10,0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떠올려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도 종직이 어머니를 두었던 분도 계시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가 눈물로 바닥을 적시던 선배들을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속하게 움직였던 믿음이 천대 만대의 복으로 임하였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정확하게 시행하시고 정확하게 역사를 일구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엑스레이는 정확했더라, 이제는 결론을 붙이면서 하나님은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8절까지는 다 읽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읽어 내려가시다가 11절에서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과 12절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온통 어두움뿐이에요. 길이 막혀 있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참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된다 할지라도 1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생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에 막힘이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가슴앓이의 연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남겼던 문자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때로는 잘 넘어가던 것이 가시처럼 목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어렸을 때가 떠올려졌어요. 목에 걸린 가시, 얼마나 성가시고 아프고 눈물이 났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가 목에 가시가 걸렸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글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찌르는 가시가 있답니다. 우리 서로 힘을 내보십시다. 맨 밥을 삼키는 것이 어렸을 때 힘이 들었지만 눈 질끈 감고 삼켰을 때 곧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답글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 12절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흑암의 요소가, 가시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음까지 아시고 그 흑암을, 어둠을 빛으로 체인지업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코로나19의 횡포 속에 서 있지만 우리 당당하게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일어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깡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깡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초보는 한 수를 내다보지만 고수는 여러 수를 내다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는 수가 백수, 천수, 만수가 아니라 무한대의 수를 읽고 보고 깨뜨려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시되 담대한 믿음의 깡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핑계대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닫혀 있었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당차게 나갈 수 있는, 깡닭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 줄에는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세 번째 줄,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두 번째 줄,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사랑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 생활은요, 말씀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제는 행동입니다. 신속하게 핑계대지 말고 믿음의 깡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전에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나이다, 믿음의 깡을 가지고 나가겠나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이제는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나가 보리라. 코로나의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믿음이 되어 보리라 다짐하고 주님 붙잡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